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자,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이게 다릅니다. 이런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대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복을 주시는 과정이 나오죠. 9장 1절에 보면 복을 주시며, 자, 이게 1장 28절하고 뭐가 다를까요? 1장 28절하고 오늘 9장 1절과 2절하고 내용이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서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거죠. 자, 그럼 1장 28절에 뭐가 빠졌어요? 정복, 또 다스리라.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모든 짐승들을, 동물들을 쌍쌍이 불러들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권세, 다스림의 권세가 없었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었겠어요? 짐승 관리관을 잡으러 다니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거 일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잡으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잠자리채 들고. 그런데 다스림의 권세가 있을 땐 부르는 대로 왔거든요.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정복하는 일들 속에서 그동안 정복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짐승, 공중의 새, 기는 것, 바다의 모든 고기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소와 곡식을 먹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 이게 달라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생육하고, 여기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이 생육, 번성, 충만만 있는데 정복과 다스림의 일들이 훼손되기 시작했죠.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다스림의 일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과 모든 가축들과 사람이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관계가 됐지요. 근데 가끔 가다 보게 돼요. 뭐가 보면 우리나라도 저는 전에 그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날짐승들이나 짐승들이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해요.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큰 거, 목이 담고 다니는 거. 어디 이제 부두에 갔어요. 부두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세면대에 있는 물 있는 물가에서 그거를 다듬어 가더라고요. 바다고기를 잡아서. 근데 이 수도꼭지가 있는 거기를 아주 돌로 멋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더 멋있는 것은 그 새를 조각을 해놓은 새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펠리컨. 그 펠리컨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여긴 기념되는 데라 이 펠리컨 새를 여기 조각을 해놨구나. 아주 멋져요. 사람 손 씻고 이 물고기 다듬는 그 주변에서 하나의 돌로 다 해가지고 틀을 따놨는데 거기 펠리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봐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만지려고 그랬더니 이거 움직여요. 나 조각품인 줄 알았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새들은 못 오게 하고 그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내장 머리 이렇게 띠내면 그걸 주워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안 도망가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갈매기가 탁 와서 창가에 앉아 있는데 자기한테 먹을 걸 달라는 거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창틀에 붙어 있어요. 이 야생 새에게 먹을 것을 주면 벌금이 있대요. 왜냐하면 야생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절대 주지 말라고. 이거 이제 말 그대로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냥 있어요. 발밑에 참새가 돌고 다니고. 근데 우리나라도 참새가 사람 가까이 왔어요? 그게 지금 오죠? 오늘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참새가 여러분들 가까이 왔나요? 지금은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배짱 좋아졌어요. 그 위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엔 그거 한 마리 잡아서 참새구이가 엄청 맛있었잖아요. 요새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다. 그냥 그 생각을, 우리나라도 이 참새가 카페 테이블 밑으로 돌아다니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뭔가 두려움의 일들에 대해서는 먹이의 관계잖아요. 전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육식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상황들. 그 일들을 보게 돼. 변화된 세상. 자, 그러면 하늘의 공창이 다 노아홍수 때 쏟아져 버렸어요. 그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습 보면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징조의 일들 속에 다시는 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게 해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게 되죠. 무지개 잘 보잖아요. 옛날에 하늘의 공창이 있을 때는 가시광선이나 모든 것을 다 차단돼서 정말 지구가 온대성 기후로 굉장히 모든 지구가 온도가, 그러니까 기온이 다 같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공창이 쏟아지면서 이제 남극과 북극의 어떤 일도 온도차가 생기고 오름이 생기고 이런 과정의 일들을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시광선의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무지개의 형상이 수증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뭔가 여기서 이 수증기나 이 모든 물보라나 모든 일들 속에서 변화를 주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 영적인 다스림의 권세가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만든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짐승들과의 갈등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처음에 이 창세기 속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다른 게 생겨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2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시집을 가는 거였어요? 장가를 가는 거였어요? 장가를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범죄한 후에 생겨난 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범죄한 일들. 그래서 그 영적 권위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을 권해서 먹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조 때에는 목의 중심이었는데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북의 중심으로 바뀌었고 요즘은 어때요? 목이에요? 북이에요?
목이에요, 북이에요? 옛날에는 농사 짓고 뭐 이러는 제1산업이 주가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북이었어요. 힘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누가 다 관리했어요? 남편이 다 관리했죠. 부인은 곡간밖에 없어요. 곡간키. 그래서 며느리한테 곡간키 안 뺏기려고 막 고부간의 갈등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에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누가 받아요? 월급 통장을 누가 맡고 있어요? 김세일 장로님? 월급 통장을 말은 못하고.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벌이 하는데 남편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 힘이 결국 어떤 중심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남자를 비우시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쉬어봐도 이게 그 어떤 목사님이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옆구리를 찔러대래요. 꼭꼭꼭. 사모님이 자꾸 옆구리를 찔러대래요. 그래서 왜 자는데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자꾸 찔르냐니까 갈빗대 개 쓰셨다고. 혹시 하나 뺐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빗대 숫자를 셌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갈빗대라는 이유는 그냥 하나의 어떤 재질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가수의 심장을 보호하고 마음이 있는 곳. 그래서 여성은 또 마음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다. 남성은 육체가 강하다. 문제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냥 보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독초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남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성은 뭘 하게 만들어요? 말을 잘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말을 잘.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죠. 괜히 말 안 하고 있다가 이 아담하고 말을 안 하고 있다 누구하고 말을 했어요? 뱀하고 이 마귀하고 말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남자. 그래서 이제 뭐 몇 마디 이제 하루의 마디수를 여성이 하는 마디수와 남자가 하는 말 마디수를 비교를 하는데 대충적으로 이제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걸 보면 여성이 한 3배는 더 말하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하루에 말하는 말 단어 수가. 그래서 남자들은 막 회사에서 일하고 막 이러고 오면 하루에 말할 걸 다 그냥 직원들하고 뭐하고 막 영업하다 보니까 다 말했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말하기가 힘든 거죠. 더 말하면 내가 다운되는 거고. 그래 여자는 부인은 어때요? 남편만 돌아오면 어떻게? 할 말 참았던 말을 다 그냥 해야 되는데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무뚝뚝하느니 집에 오면 말이 없느니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말을 더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남자는. 아마 남자분들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이해할 거예요. 집에 오면 말이고 뭐고 힘들어. 더 말했다가 내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이해한다면요, 그냥 우리 그 여전들도 꼭 기억하세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요, 한 80%는 다 하나님 앞에 떠들고 가세요. 괜히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누구 뭐 그냥 이렇고 저렇고 막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얘기나 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믿음에도 도움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잔뜩 얘기하다 보면 마귀하고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행복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영적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일들, 그 다스림의 권세의 일들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하게 만드는 다스림의 권세가 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모든 환경을 형통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 너희에게 뭐를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영적 다스림의 권세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 이런데 어떻게 세상이 다스려? 뭐 세상이 법적 다스림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두려움에 내가 지배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염려, 근심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 권세와 힘을 얻게 된 내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평안하니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 다스림의 권세도 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힘인데, 그게 능력이고 말이에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의 능력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님이 이겼듯 우리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언약의 상징은 무지개지만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언약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세상의 다스림의 영향을 받아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무거운 짐, 걱정의 짐 다 주께 맡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쉰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행복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행복을 찾아야죠. 상황을 내 마음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의 여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녁들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받은 은혜로 세상을 다스려 보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룩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들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안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의 영적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지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듯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신 그 거룩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모든 염려,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항상 이제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너희들 잘 살아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면서 좀 잘 좀 해라. 학교 보내면서 야 공부도 열심히 좀 해라. 근데 고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마누라를 낳고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도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손주를 붙들고, 야, 학교 가면 재미있니? 재미없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 수틀리면 내가 충주 데려간다니까? 충주? 그럼 좋지. 왜? 학교 안 가잖아? 안 데려가. 그랬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 많이 돼. 이게 참 정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 갖고 막 잘하길 바라고 막 그런데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제대로 안 되잖아요. 참 속상할 때 많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 애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도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듯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인도함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걸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만들어요. 힘들고 어그러지고 막 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종교적 일도 하다 보면 타협을 하자 그래요. 이건 분명히 나쁜 건데 왜 타협을 합니까? 바르게 해야죠.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제가 왜 생각하냐면 복이 있어. 내가 복 있게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일을 해야지. 그래야만 내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도 복되게 일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늘 해요. 더불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복 있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소망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에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제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속에 함께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런 상황, 우리 아무개 집사님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제가 이길 테니 그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오는데 이 노아가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도 보면 이제는 홍수 싹 정리해가지고 너희들 정말 복 있는 세상 만들어라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노아부터 어떻게 돼요?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포도나무 심었어요. 포도주가 마시고 조금 도가 지나쳤네요.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취하니까 열나니까 어떻게 돼요? 싹 벗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경험이 있으신가? 추측이시겠죠? 경험은 아니고 추측이시겠죠? 다음 성경에 나온 거니까. 저 어릴 때 이제 그 학생 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성경 속에 이런 것까지 기록했어요? 이런 것 좀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아픔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써놓으셨어요. 보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죠. 복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 허물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자,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고귀한 아버지가 아주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셔서 이랬을까요? 아버지가 꼴사납게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어 홀딱 벗었어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별얘기 다 했겠죠.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해요?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쳐 가서 그대로 덮어드리고 보지 않고 조용히 나와요. 깨서 보니까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옷을 덮어줬지? 누구냐? 셈하고 야벳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함의 잘못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작은 아들에 대하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노예죠. 종들의 종은 노예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을 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셈은 이제 이 아시아인들, 그리고 야벳은 유럽인, 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함은 이제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인종차별이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권세, 다스림의 일들, 그 일들을 지키고 왕성케 하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 특별히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연약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 그와 저 사람이 이래, 저 사람이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권세를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 속에서 말이에요, 내 죄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아담이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준 저 여자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자의 잘못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왜 나 저런 남자 만나서, 하나님 왜 저런 여자,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결국 내가 얘기한 일들이, 우리는 결혼할 때 또 선언할 때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걸 인정하면서 만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고 저렇고 조금 싫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한 하나님 잘못인 거예요. 자, 중매쟁이가 중매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중매쟁이가 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누구 원망해요? 중매쟁이. 그래가지고 중매 잘하면 양복이 안 버리고, 잘못하면 마음이 있어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양복도 안 들고 뺨만 맞았어.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하와는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뱀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왜 뱀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시켜 유혹받게 만들었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영적 다스림의 인물은요, 영적 다스림의 힘은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덮어줌에서 나와요. 다윗이 영적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기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다윗도 사울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축복해요. 요셉도 그 형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요. 그 속에서 요셉은 형통한 다스림의 권세가 나오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다스림의 권세가 나와요. 이게 달라요.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 많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죽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도 불합리하죠. 십자가의 일들 속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형벌을 줄 벌을 찾지 못했는데 몰고 가잖아요. 여론이 몰고 가고 환경이 몰고 가고 매수된 사람들이 떠들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들은 뭡니까?
결국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완성이 돼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형들이 용서하는 과정으로 나와요. 성경의 마지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 용서, 제 씻음을 받은 흰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들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일들을 보면서요, 정말 영적 다스림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왜 욥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산을 앗아갔다면, 세상의 다스림의 일들, 아니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내게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거기서 몸부림치며 용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되는 귀한 은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지는 거죠. 그 상황과 여건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좌절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 뜻하지 않은 도전이 생길 때, 무거운 짐도 생기고,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과 좌절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막 생길 때,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이때구나. 내 마음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막 비난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내가 용서점의 영적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할 때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지혜가 넘칠 거고요.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힘, 또한 내가 기도의 권세가 다시 한번 발휘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룩한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깊이 와닿고 여러분들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